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한란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께로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길로 향하여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바다에 뱃길이 있고 또 산에는 산길이 있으며 도로길이 있고 또 골목길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많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로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여호와 찌두케누
그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으로 치우쳐 있고 또한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적에 비굴하게 숨어버리거나 또 악인과 쉽게 손잡고 피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잊고 긍휼하심을 여겨 또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바른 것을 따라가고 바른 것을 말하며 바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이르기까지 또한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한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더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의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여호와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세상적으로 뉴스나 또 세상 사람들로 만나면 절망하고 또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어떤 목사는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를 보고 참 잘하고 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보가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숙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보는 실수가 많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이고 수석 제자이지만 또한 실수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요. 그는 혈기가 많고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고요. 기다릴 줄 알게 되고요. 또한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런 행동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기다리신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는 믿음은 무엇이든지 실수가 많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는 연단이 되면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초보일 때는 예수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되면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초보는요,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면요, 무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 요나단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앞에 세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미성숙하고 초보적인 것을 보인다면 자기가 왕이 되지요. 권력을 잡고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앞세우는 건요, 내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2인자라도 좋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성숙한 믿음을 요나단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1인자가 되지 않고 무대 뒤에 서서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다윗을 앞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실수가 많지만 그 실수도 예수께서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예수께서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용납하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으시는 거예요. 3번째 가라사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자기 의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3번 부인하고 통곡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적에 이제는 나서지 않고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일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시니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우리는 앉아있는 누워있는 신앙이 아닌 일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어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구구라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쳐다볼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을러서 누워있을 것이다.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려 자기 스스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제압을 당하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끌려다니며 귀신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셔서 7 귀신을 내쫓으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어디로 가십니까? 환자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일어나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며 또 죽어가는 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죽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면서 그냥 있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교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1장 3절을 주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과연 교회 이름을 뭐로 할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또 사람을 볼 적에는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병들어서 염려하십니까? 자식들 성격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집안일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이는 제가 너희를 긍구하십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염려를 고하십시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저런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하면 예수께서 너희를 긍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심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따라가서 염려하면서 빨리 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급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이 일을 그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도 주의 말씀이면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75세에 말씀을 받고 85세까지 자식이 없어서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사라도 그의 아내도 염려되고 걱정되었습니다. 나이는 많아지고 자식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조급한 마음으로 사라가 그녀의 첩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6세에 첩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하갈로부터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은 이스마일은 약속된 아들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조급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첩의 자식을 낳는데 그것은 종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이 이스마엘은 자유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한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한 대로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라 했습니다. 그 이삭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과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이 아랍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랍 민족이 아랍 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 종교가 이슬람 종교고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하는 여자 이삭으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중동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란. 또 이 이스마엘이 낳은 후손은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초토화시키고요. 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중동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매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머리 위에 임하시니 다 성령이 충만하였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은 또한 말씀 충만이 되었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걸려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또 해이해졌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해이해지고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심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우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있는 것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그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랴.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사람들은 제약으로 인하여 당하는 것으로 통곡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영혼이 되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드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성도에 가는 길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향하여 기다림이 있어야 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스승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환난이나 고생이나 곤란이나 힘듦 이런 수고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의 심령이 강해집니다. 늘 평안한 것 같고 배부르고 안전한 것만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감사하며 받고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에 오히려 주의 임박한 날에 이 땅에 있지 않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과 환난과 또한 비겁함 그런 것을 피하려고 압박이 있다고 피하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한다면 오히려 남는 자가 되어서 상상도 못할 그런 구원받지 못할 환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겸손함으로써 바른 길로 향하여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